사랑하는 새생명 식구 여러분, 성탄절날 기뻐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즐거워야 하지만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개토가 아닙니다. 세상이 병들고 세상이 안녕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교회만 행복하고 안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안녕하다면 그 교회와 그 크리스천들은 외계에서 왔거나 아니면 그들이야말로 큰 병에 든 사람들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은 대학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대학에서 졸업하기 전까지 온갖 스펙을 쌓고 취직 이전에 취직하기 위해서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평화 이런 것보다는 우선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연봉도 많고 안정된 직장을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관심하고 내 출세와 성공만 생각하는 것인 줄로 알았지만, 한 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그 물음 하나를 던졌는데 그것이 잠든 양심을 일깨운 것입니다. 내가 안녕하지 못한데 안녕한 척하고 내가 실제로는 미칠 지경인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날마다 행복한 그런 연극을 하고 가면놀이를 하던 자리에서 나도 안녕하지 못하다, 왜 안녕하지 못한가,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중학생들조차도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들불처럼 일어나고 온 세계에 우리 한인들 있는데 모두가 자기들이 안녕하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이 되면 1228가지의 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를 붙이고 우리가 왜 안녕하지 못한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그러면 안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또 거기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논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13년 성탄절을 맞은 믿음의 식구 여러분은 안녕들 하십니까? 다들 행복하십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으십니까? 저도 사실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저 개인적인 상황이나 조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안녕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진정으로 안녕하지 못한 까닭은 내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이 안녕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도 결코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혼자 안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녕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안녕하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왜 안녕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서 결코 안녕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눈뜨고 보지 못해서 그 안녕하지 못한 이 인류를 참된 안녕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늘의 안녕, 절대적인 안녕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녕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는 1% 사람들의 안녕과 99% 사람들의 불안녕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안녕을 찾기 위해서,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내 안녕을 빼앗아간 사람들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안녕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 안녕을 선물로 내어놓는 일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단 한 분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프란치스코라고 불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2013년 Person of the Year,
선정된 분인데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을 누군가 아시죠? 그분은 자신의 77회 생일에 로마의 노숙자 3명과 반려견 1마리를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였습니다. 가난한 이웃의 안녕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며 사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분은 교황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자기 집도 교황이 사는 그 궁도 포기하고 아주 가난한 그냥 사람들이 사는 그 이웃의 조그만한 집에서 살면서 밤이 되면 틈틈이 그냥 평복을 입고 노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말벗이 되고 그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우리 윤윤준 학생들이 몇 주 동안 애써 모은 식품을 내일 이웃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가 이웃의 안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적당하게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자기 위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베들레헴 보아스의 밭 뒤편에는 목자들의 들이라는 이름이 붙은 들이 있습니다. 세일 해리슨이 쓴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의 예언과 성취라는 책에는 왜 구주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맨 먼저 전해졌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들은 보통 목자들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제사장들이 성전 희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려 뽑은 완전한 어린 양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었다. 이제 이 목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어린 양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 다윗성에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린 양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형 또는 예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어린 양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그 어린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임무는 끝났다. 그리고 진짜 태어난 그 어린 양을 가서 확인하고 경배하도록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굿뉴스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에 부모님께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을 예언하는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축하객도 그 당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인 목자들이 선택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자 요한은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목자들이 처음으로 축하하는 것은 아주 잘 어울리는 일입니다. 또 아울러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 왕도 어릴 때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목자였던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어린 양이 목자들의 축하를 받는 것은 아주 잘 어울리는 일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호련히 나타난 천군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맨 먼저 듣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목자들은 죽으라고 양떼를 돌보아도 언제나 도둑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혹시 양을 잡아먹지 않았는지, 양 젖을, 양 털을
훔치지 않았는지. 그래가지고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도둑놈하고 거의 동의어로 취급을 받았고, 또 안식일을 그들은 지키지 못합니다. 양을 치는데 뭐 안식일이라고 양 버려두고 예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 직업 중에는 아주 나쁜 직업이라서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전혀 효력이 없는 그런 불가촉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이 맨 처음 알려진 것은 이사야 예언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가난한 자가 그냥 영적으로만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이 사회 경제적으로도 진짜로 가난한 자, 이 하층민들, 천민들, 그들에게 복음, 굿 뉴스가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굿 뉴스가 제일 먼저 전파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진짜로 가난한 자들이요, 이들에게 맨 먼저 메시아 탄생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일인 것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 엉결겹의 굿 뉴스를 들었지만 그들이 무슨 카드를 준비했겠습니까? 선물을 준비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처음에는 두렵고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확인하러 가면서 그저 때국물이 줄줄 흐르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 옷차림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굿 뉴스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 굿 뉴스가 전해졌지만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밤중에 양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을 동반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이 엄청난 뉴스를 전해 주었을 때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굿 뉴스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놀라고 두려워 떠는 저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진정을 시켰습니다. 천사들의 굿 뉴스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이게 굿뉴스인지 아닌지 별로 분간도 안 되시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어떻게 당연한 말씀입니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것은 아무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헤롯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가 사는 로마에서 태어난 분도 아닌 이 조그만한 시골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라는 것은 천사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전혀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굿 뉴스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많은 일들을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이 굿뉴스의 1장 1조를 분명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이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세일을 하고 온갖 잔치를 하고 장식은 하면서도 마치
생일 잔치를 하는데 누가 주인공인지도 모르면서 잔치하는 것처럼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마음 놓고 인사도 못하고 그냥 시즌스 그리딩 그렇게 인사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 미국 땅에서 우리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 땅에 어린 아기로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분이야말로 이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구세주요, 또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이 단순 명료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저희 집에 6월 달에 손녀 태어날 때도 태어나기 전부터 뭐 요람이랑 온갖 것 다 준비하고 뭐 유모차까지 그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시지도 못하고 포대기에 쌓여서 그 소 말들 먹이통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마스를 어릴 때부터 지나왔기 때문에 아무 충격도 없고 뭐 그렇겠지 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자기들도 가난하지만 자기들도 그거 방불하게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온 목자들이지만 그 목자들이 들었을 때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어떻게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면서 그 메시아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구유에 포대기로 쌓여가지고 누워있는 그 아기가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확실한 증거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무리 가난했어도 아무리 힘들었어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류의 구주 되신 주님만이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서 그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도 그 어간에 여러 명의 아기들이 태어났을 텐데도 아무리 그 산촌 별 볼 일 없는 동네라 할지라도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단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찾기도 쉽고 이것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만 그렇게 낮고 천하게 태어나고 자랄 때는 아주 포시랍게 귀족처럼 왕족처럼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 목수의 대를 이어서 가난한 목수의 집에 장남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밥이나 제때 제대로 배부르게 먹었겠습니까? 평생 두어로 가지지 않고 집 한 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나사렛 촌놈이라는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그런 빈정거림을 들으면서 가난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심지어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릴 때에는 그나마 한 벌 있던 그 옷조차 몽땅 벗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인들에게 다 주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처럼 알몸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마태복음 20장 26절에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러 오시는 분이기에 아기 때부터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군 천사들이 노래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어떻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결코 하나님이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수치요, 하나님의 권력이요, 하나님의 비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가난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고 왕궁에서 자라고 또 특별한 교육을 받고 그가 평생토록 신비의 그늘에 신비의 구름에 쌓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분인지도 잘 모르게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광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자체만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진정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진정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요? 평화, 진정한 샬롬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샬롬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샬롬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출신 성분이, 가문이, 학벌이, 내 지위와 내 인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얼마만큼 본받으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의 싱크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2013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내 속사람이 어떤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목자들이 맨 먼저 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선택된 것, 그것은 그 목자들이 그야말로 가난하고 세상의 멸시 천대를 받으며 살아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이 있고, 또 비록 안식일은 직업상 지키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주님의 그 탄생을 진심으로 아무 의심 없이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선택되고, 그리고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선택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이 전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그 이스라엘도 식민지로 강압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이 그 낮고 천한 베들레헴, 그 중에서도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힘과 권력,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고, 진정 이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낮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내 양떼를 지켜야 돼, 내가 내 임무에 충실해야 돼,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그 기쁜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사를 다 제쳐놓고, 비록 예물은 갖지 못했고 비록 좋은 옷은 입지 못했지만은 순수한 마음, 그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믿는 믿음으로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그분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경배한 그들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하고 또 성탄 찬양도 하고 오늘 저녁에 음악회도 하고 24일 저녁에도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을 맞아서 예물도 드리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의 나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맞기 위해서 어떤 예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인류 최대의 굿뉴스를 듣고 그들은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다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면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안녕하지 못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안녕하지 못한 사람이 안녕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굿뉴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전할 굿뉴스가 무엇인가? 그것을 조금 전에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한 증거가 그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이, 오늘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이 예수님과 같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거친 포대기에 쌓여서 말 구유, 그 말과 소의 그 먹이통에 담겨 있는 그것이 메시아의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오늘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증거가 아니고 우리의 화려한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진정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고 그런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안녕, 우리가 비록 이 사회 상황 때문에 안녕하지 못해도 그런 가운데 내게 주신 참된 하늘의 안녕,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녕을 남에게 아낌없이 퍼주고,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평생을 안녕하지 못한 삶을 살아도 내 이웃의 안녕이 바로 나의 안녕이요, 내 이웃의 안녕이 교회의 안녕이라는 이 역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참된
이 세상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2013년 성탄절은 그 전에 지켰던 어떤 성탄절과 구별되게 진정 나에게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 그것을 믿는 나의 확실한 삶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찾아서 그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의 증거, 삶의 열매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영접해 드리시고 영원한 안녕, 참된 안녕을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안녕과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뜻깊은 2013년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3년 크리스마스를 맞았는데 저희들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좋은 집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 있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있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안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의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신음하며 고통 속에 울부짖는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울부짖음을 귀막고 우리끼리만 안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참된 이 땅 위의 안녕을 위해서 하늘 안녕을 버리신 그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가정이, 구역과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온 세상에 참된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3년 성탄이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낮고 가난하고 또 구유에 태어나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확실한 삶의 열매와 그 증거 가지고 영광의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